피해를 입고요. 지금도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심령을 이재민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셔서 새 힘을 허락해 달라고 또 만져주셔서 회복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재난 상황을 보면서요 드는 생각이 우리 일상의 삶이 참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렇게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른 때보다도 또 폭우가 내리니까요 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김재국 목사님까지 이렇게 예배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이 시간 또 예배 드림으로써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이 예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간 또 암송함으로 오늘도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래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내용이 좀 길어서 저도 많이 이렇게 암송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주고 힘써도 힘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섬기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성화에 대해서 지난주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인에서 의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답게 세워져 가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내 노력으로 내가 나의 어떤 자격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져가는 성화는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할 때요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니까요. 이번 한 주도 또 에베소서 말씀을 또 암송하시고 묵상하심으로써 또 죄를 이기고 탐욕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오늘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화에 대해서 오늘 이번 주도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2, 13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요. 12, 1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이거 사도 바울은 너의 몸을 바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사함 받아 이게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된 것이니까 다시는 죄에게 너희 지체를 내주지 말고 죄짓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다. 바로 성화의 삶을 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거룩해져 가려고 성화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데 근데 어떤 때는 참 잘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꾸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죄가 자기를 자꾸 끌고 가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귀하고 복된 것이고 이것이 참으로 승리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결심해서 애를 쓰는데 자꾸 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죄된 본성을 틈탔어요. 우리를 죄짓게 함으로 그 죄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도 놓일 때요 우리도 낙심하고요 좌절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해서 회개하고 일어나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자꾸 죄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 맞는 것인가 라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사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도와주시지 않는 것인가? 나는 과연 성령 받은 사람 맞는가?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이런 방향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말씀 14절에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성도는요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왜 자꾸 죄에 넘어지고 죄에 붙잡혀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받으면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14절 말씀도요 이 말씀은 칭의에 대한 말씀이지 성화에 대한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요, 칭의에 대한 말씀이지 성화에 대한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더운 여름에 비도 오고 지금 이렇게 힘든데 뭐라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이라고 매번 주일날 나올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낼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구원받은 성도는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뭐 죄와 싸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잠깐 한눈만 팔면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눈만 팔면 죄된 본성이 끌어올라오고요, 바로 이 죄된 본성인 혈기와 바로 이 육체의 종욕이 저를 이끌어가는 것을 날마다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의인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데 이건 무엇인가? 이것은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서 바로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인가? 바로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구원에서 칭의와 성화, 영화 이런 구원의 단계를 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 칭의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바로 우리가 죽을 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요,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마귀, 이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인데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이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죄된 본성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에 죄된 본성에 넘어질 때도 있고요, 쓰러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지난주 14절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의문이 들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마귀가 이렇게 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함으로 이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 칭의,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귀가 가진 가장 큰 권세는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된 존재이기 때문에요, 바로 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려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마귀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귀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바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고 죄짓게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요, 절대로 성도는 이 마귀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훔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 이름을 일어나서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 일어나는 것이고요, 마귀가 유혹할 때 바로 승리의 그 이름 주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면요, 마귀는 두려워서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떠나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먼저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면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요, 이 마귀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 본문만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15절 16절 뭐라고 말씀하는가면요,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이 말씀을 보면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바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이 본문 구절만 보면요,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같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요, 바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구원의 확신에서 확실히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요, 바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죄와 싸워 이기려고 애쓰고 힘쓰는 방향으로 나가면 참으로 좋은 것인데, 그러나 인간은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요, 하나님을 닮은 100%의 정말 거룩한 자는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려고 100%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만 100%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99%까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는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고요, 이기려고 애쓰는데도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요,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6절 말씀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을 비유로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을 누구에게 내주어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내주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주면 바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죄인 되어서 바로 자신을 죄에 내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존재냐? 성도는요,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노니 너희에게 전하여주가 교훈의 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허락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성도인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본래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의의 종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설령 그렇지 못해서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소속이 절대로 다시 죄의 종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반드시 성도는요,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영원을 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최고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감사 찬송을 올리며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바울이 전할 때 특별히 이 바울을 전할 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이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것이냐? 라고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반문하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도 이 최고의 복음을 전해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아니 구원받는 게 그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은혜 베풀어 주심이라면, 한 번 받은 은혜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차피 구원받게 될 텐데 그러면 뭘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냥 좀 천천히 해도 되고, 그냥 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충성하고 싶으면 충성하고, 좀 바쁜 일 있으면 나오지 않고 그냥 내가 자유롭게 해도 구원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건 아닌가? 그냥 나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에베소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핵심이 4절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내 자녀가 우리의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는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니까, 아버지 유산 다 물려받으니까 저 학교 가기 싫습니다. 학교 가지 않고 그냥 공부하지 않고 꼭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다 나중에서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인데, 아버지 유산 다 내 것이니까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고, 내가 그냥 게임 계속하고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냥 내가 꼰도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해도 어차피 아버지 돈 나중에 물려받으면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내가 그냥 나 마음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든 거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라 생각한다면요, 이런 모습이,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날마다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해산하는 그 고통으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힘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위해서, 어떤 비유이, 여인이 해산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고, 수고하시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가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까지인가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 자녀를 낳습니다. 태어나게 했으면 네 안으로 살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천국 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쓰고 힘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꾸 죄 속에 거하려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 하고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방종하며 살려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요, 이런 인생이 가장 바로 미련한 인생이고요, 지혜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19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시작.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명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의에 대해서는 죽었던 자였고요, 죄에 대해서는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죄의 소속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은 온통 죄 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부정과 부패와 그 불법에 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요, 우리는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의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우리를요 의에 내주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 기초가 무엇인가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해서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기를 힘쓴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먹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싸움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먹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거룩해져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요, 거룩해져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것이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힘을 공급받았다면요, 그렇게 행하기를
날마다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고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요 몸부림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불법에 우리를 들이지 않고 의의 종으로 바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아멘. 그것이 육적으로는 그래서 참 힘이 듭니다. 말씀대로 이 살려고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드린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가장 핵심이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했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그 박사님 에버렛 워딩턴 박사님, 용서를 가리키는 이 박사님,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요, 계속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품어주라,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용서를 가르치는 교수님조차도요, 다 머릿속은 알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 어머니를 잔인하게 죽인 그 사람을, 그 강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금방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바로 애쓸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었게 됐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듯이 우리도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것으로 끝나면요, 그것은요 거룩해져가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 압니다. 말씀을 몰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참 복된 삶이 아닌데 다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머릿속은 알지 삶 속에서 이것을 몸부림치면서 끊어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몸부림치며 끊어내길 힘쓰길 기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고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때 무엇 하겠습니까? 또 예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일어나면 하나님께 또 용서해 주시고요, 또 그 싸움을 싸운 것이 성도입니다. 천국까지 아마 그 싸움을 싸운 것인데요, 바로 이 죄에서 이 싸워서 이길 때 우리가 그때 참 승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그때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싸움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점점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손가락질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또 그래 죄와 싸운다 할지라도요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비판하면서 세상은 계속 그럴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예수 믿기가 더욱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이야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이 죄와 싸우는 이 거룩의 싸움을 우리가 달마다 힘있게 싸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싸우는 싸움 도와주시겠다고,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너희를 붙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부모도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물질이든 환경이든 자식이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이 육신의 부모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살짓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무엇이 너희를 위해서 아까울 게 있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한 주간이 또 시작됐습니다. 금방 시간이 지납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전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끊기를 싫어하시고 하기를 싫어하시고 이 죄가 그렇게 유혹하니까 자꾸 유혹에 내주는데요. 죄를 끊기를 한 가지라도 한 주간에 한 가지라도 내가 이것은 끊어야 되겠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애쓰시고 노력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참으로 이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 있게 달라.